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같이 먼저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비냐라고 하는데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때로 고난, 어려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천국 준비하셨고요. 우리가 천국 오기를 기다리세요. 이 기간은 우리가 사는 이 기간은 그냥 나그네 기간이에요. 시간 지나가면 우리는 천국 예비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 사십시오라는 어떤 복의 기원일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한번 우리가 하는 인사 또 한번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큐티를 생명의 삶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연장해서 계속 가면서 이제 요한 1서로 왔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요한 1서로 이제 왔는데 요한 1서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목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다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저희 교회가 가고 싶어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행복이란 과연 뭘까? 근데 왜 또 우리가 행복해야 할까라고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 좋으시죠? 행복하면 좋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행복해야 할까라고 보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부탁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행복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행복에 대한 연구는 아마 고대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연구이기도 하고 행복의 연구소가 미국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 하버드라는 데서 하버드 대학 내에 행복연구소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서울대 내에 행복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에 대한 연구와 주제는 아마 모든 사람의 주제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같이 은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십시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십시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직장이 되십시오. 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는 만큼 그렇게 될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예,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이유도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할 텐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여기 학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라고 하면 전부 다 아멘 크게 할 텐데, 아이들은 아멘 작게 할 텐데, 아멘 크게 하면 학교가 재밌어지고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국어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는 거야. 기쁨과 만족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쁨과 만족을 느껴서 행복할까 했더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기쁠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하면 기쁠 것 같아요. 돈도 있고 몸도 건강해서 삶이 좀 안정되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족감도 있고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행복연구소로는 하버드나 이 서울대나 동일하게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진짜 돈과 이 건강이 있으면 다 행복할까?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도 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도 있고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행복하냐라고 할 때 이 서울대학교에 있는 행복연구소의 담당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한 3가지의 영양소가 있어야 된대요. 사람 안에. 그게 자유와 유능과 관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율적으로 해줄 무엇인가를 할 때 행복해진대요. 그리고 나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참 너 잘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사람 안에 효능감이라는 게 생긴대요. 유능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행복함을 느낀대요. 또한 행복함을 느낄 때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행복이라고 느낀다고 이야기해요. 하버드에서는 70년 동안 행복을 연구하면서 단 하나로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할 때 한 단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일상을 잠깐 떠나서 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자기만의 아지트를 갖는 것, 이것이 행복의 한 요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이라는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복은 특별한 곳에서 오지는 않는다. 갑자기 행복이 뭔가 확 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갑자기 어떤 로또를 딱 맞으면 행복해지는 거,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로또를 맞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행복은 아니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가운데 일상에 의해서 일상을 통해서 행복은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시간 관리, 그 다음에 돈 관리, 공간 관리, 사람 관리를 잘해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추구할 행복은 뭘까? 세상은 이렇게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어떤 걸 통해서 행복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추구할 행복은 어떤 것일까?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행복한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하답니다. 행복한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말이 저한테 좀 크게 다가왔어요. 행복한 사람과 함께하니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방법은 내가 행복해지면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질 것이고, 내가 행복해지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면 또 내가 행복해지니 결국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을 해야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행복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어요. 행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원래 이 얼마 좀 오래된 드라마지만 이 드라마 안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한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기에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이 이 많은 그 여자분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는데, 네, 너 안에 내 있다,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 그것으로 통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누가 있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공간에 가서 행복한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남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간, 그리고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예배에 함께하는 이 가족, 이것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이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안에 행복입니다. 아멘. 자, 왜 아멘을 제가 강조하냐면요, 이런 실험을 해본 거예요. 사람이 몸으로 할 때 이게 생각이 몸을 만들기도 하고 몸이 생각을 만들기도 한다 그래요. 몸의 행동이. 자, 말을 들을 때 끄덕하고 들리면 듣고 나서 사람의 감정이 훨씬 더 그 강의가 잘 들리고 좋게 들린대요. 그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그런데요, 강의를 들으면서나 무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옆으로 흔들고 듣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남는 게 없고 강의를 들어도 부정적으로 들린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다시 아멘. 다시 시작. 다시 그래.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 중에 일주일에 가장 귀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여러분 들으려고 앉아있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여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을 드리는데, 저도 이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드릴까 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씁니다. 그런데 저도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도 말씀 앞에 쓸 때 동일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봐라, 아니면 뭐 좋은 소리 해봐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긍정적으로 아멘, 아멘하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하고 아멘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좀 아멘을 강조합니다. 왜? 이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기쁨이고 만족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기쁨과 만족, 행복이라는 단어는 삶 생활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인데, 결국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미 너희가 행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행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진념으로 달려가는 것이 어떤 행복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어서 목표는 뭘까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고 싶어하는 목적은 뭘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가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더라고요.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쓰실 때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감동이 오시면 아멘 하시고 반응하시고 행동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말씀이 그냥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남아갑니다.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을 반드시 행하셔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인드맵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상기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이번에 오늘 말씀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인가를 적용하시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사랑과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고 싶어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그게 의무감이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행복, 즉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안정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느끼는 행복,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 안에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춰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미 빛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비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득하다는 표현보다 넘친다는 표현을 쓰기를 원했던 이유는 가득한 건 그냥 채워지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넘친다라는 것은 가득해서 그 다음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사랑과 행복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넘쳐 흘러서 주변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웃 사랑이 있어야 결국 행복하고 하나님 안식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격적으로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사랑은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는 필레오, 하나는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페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형제적인 사랑이고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형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아가페의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건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면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니콜러스 크리스테스키스 교수하고 제임스 파울러라는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책은 커넥트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연구되어져 있는 결과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수학과 의학과 과학으로 의해서 인간관계나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증명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심리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이 사람이 행복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행복하면요, 나의 행복감이 한 15%가 올라간대요. 행복한 친구를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요, 나의 행복감이 한 10% 올라간대요. 그런데요,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3자거든요.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한테 행복감이 한 6% 정도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행복한 사람을 찾아가서, 행복한 방법은 행복한 사람을 찾아가서 행복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 가장 행복한 분이 누구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더라고요.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 되신다 그랬으니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행복의 하나의 조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또한 좋은 친구, 행복한 친구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 행복한 공동체, 이 교회, 여러분이 속해 얼마나 우리가 좋은 모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간 가운데에서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것이, 사단이 끼고 악한 영이 끼면요, 관계가 끊어져요, 무너져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생기고 서로 시기 질투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정한 우리 안에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라. 좋은 친구를 사귀라. 근데요,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고 너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면 매번 나은 친구를 사귀는데, 근데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는 나를 사귀겠냐? 안 사귀겠더라고. 그 원리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도 좋은 친구를 사귀려니까 나보다 더 나은 친구를 사귀면 항상 서로 만날 수 없는, 접촉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방법이 뭘까? 저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 행복한 친구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 지금 가정,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벌써 행복감이 15%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가, 그 친구가 또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10%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가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의 행복감이 올라가요.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만들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사랑을 더 많이 주는 것만 갖고도 우리는 이 땅을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많은 곳, 행복한 곳, 좋은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때문에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바라시는 마음 안에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전염됩니다. 또한 사랑은 전염됩니다. 이게 마대 테레사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쳐다만 봐도 사람 안에 그 감동이 일어나고 행복해진대요. 그리고 그것이 전염되어 그 착한 일을 하고 싶어지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대 테레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삭막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거,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주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음에 대한 불평함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지금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고 이것을 우리는 이 공간간을 기다리고 이곳 가운데 오기를 목표를 삼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면 이 시간은 더욱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태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에 안주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이 교회 안에 모이고 싶은 마음들을 계속하십시오. 모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할 수 없다라면 그 공간에서 감사하십시오. 그 공간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일지라도 기뻐하고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기쁨과 만족, 감사를 주변 사람한테 나눠줍시다.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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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아멘하면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나오시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되도록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이제는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힘든 시기지만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느니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제는 보여주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 행복은 다른 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그들을 용서하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배려하랍니다. 먼저 사랑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라면 이미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빚진 자라면 이제 이 사랑 우리가 보여줍시다. 나타내 줍시다. 근데 이게 손해가 아니라 이게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진정한 행복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되어서 올 한 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교회 같이 가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저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순종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반주를 좀 넣어주시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저는 이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행복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같이 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같이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해해달라고 우리가 그 사랑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선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큰 선물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는 큰 축복 누렸으니까, 그러기에 이제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을 보여줘 봅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보여줘 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 누리게 살게 하시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행복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행복보다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며 나타나준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베풀어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 주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심을 이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을 넘어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하여 그런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이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의미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감사의 시대로 주님이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선물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큰 선물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 선물 나누고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